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1절로 4절까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날을 허락하사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영의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삶의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면 그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아니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역경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병약한 우리 성도들의 그 몸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들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여 주셔서 위태하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늘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마음에 분노할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저들 가운데서 멀리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그 곁에 두셔서 사람으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의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약속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을 잠시 멈추고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 오늘 하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중간중간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그 전날 좀 일이 많게 되면 통독 이 원고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번씩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와서 이 원고 한번 하루치를 준비하려면 대여섯 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야 돼서 오늘은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 6번째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중간중간 나누었던 이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까닭은 성경의 이야기의 어떤 골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그 히말라야 산맥에는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기도 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 아는 K2 이런 것도 있고, 이 커다란 봉우리들이 히말라야 산맥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엄홍길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그 높은 꼭대기 봉우리들을 몇 개씩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마치 히말라야 산맥 같다 한다면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성경 안에는 아주 위대하고 커다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환점 같은 그런 봉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봉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봉우리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탐 40일의 이야기를 세 번째 봉우리로 말씀드렸고, 네 번째 봉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야기를 네 번째 봉우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섯 번째 봉우리로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장 좋은 것 남겨뒀습니다 하는 말 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전환점 같은 이야기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하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 여섯 번째 이야기로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마치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하나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하 7장을 꼽겠습니다. 그만큼 사무엘하 7장,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일컬어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에서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으뜸되는 조상, 그들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또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왕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가장 복되고 복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받은 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오직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왕위가 계속 존속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성경의 전환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꼽을 만한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잠시 보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심에 있어서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것일까? 가만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배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에 열심이었던 자, 가장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온 힘을 다했던 자, 일평생 예배를 위해서 살았던 자, 그러한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코 다윗이 1등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서 이렇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앞에 있는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이 16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이 말씀처럼 그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사무엘하 7장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축복을 약속하실 때 가장 위대한 축복,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심처럼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내게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중간을 보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승리의 약속을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이 승리의 약속,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겠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이제 8장서부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구절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의 이름을 신약 성경의 첫 구절에 적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적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많은 말씀들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의 집을 짓겠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12절과 13절과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12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에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의 말씀에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것에도 구부러짐이나 부러짐 없이 튼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견고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하나를 들자면 14절의 말씀을 꼽을 만합니다.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14절에 주신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약속, 다름 아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내 자녀가 되겠다.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오르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전환점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처럼 구약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꼽으라면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그 어떤 말씀들보다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양치기가 아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또한 그의 인생의 삶, 그 자손들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다윗 언약,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자손들이 너의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윗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가장 높은 봉우리라 할 만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여 오늘도 다윗 언약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내게도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나고 으뜸된 예배자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성경의 전환점 6번째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심령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삽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세워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저들을 멸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위대한 이름으로 적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풍족히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도 다윗의 언약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인생의 삶 속에 다윗 언약을 사모하고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